입다 이야기 이제 그 사사기 10장부터 이제 쭉 나타나는데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었는가를 강조하면서 시작한다. 그게 이제 입다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먼저 이제 쭉 소개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에게 파셨다. 암몬 족속에게 파셨다. 이제 소유권을 이양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이제 관계가 없다. 이런 어떤 참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심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입다를 세우셔서 이제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셨지만 이제 그게 이제 관계의 끝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고, 그렇죠? 관계의 끝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택하신 백성이니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매를 때리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늘 그러해 왔듯이 고난을 당하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제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보여주신 반응이 이것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우상을 택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방 신들을 택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에게 부르짖으라. 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다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스스로 이제 이방 신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이제 그 10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이제 1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또 아주 하나님께서 엄한 그런 말씀을 무서운 두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정말 무서운 두려운 그런 황송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래도 그쵸,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런 모습은 상당히 이제 그래도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아주 그래도 막무가내로 건져내라고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죠, 그죠? 잘못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어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면 여기 10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방 신들을 스스로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게 됐다.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신인동성 동형론적 표현이다, 신인동성적 표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해 주실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언어로서 이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계시해 주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근심하다라고 했을 때 이 근심하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짜르라는 단어예요. 카짜르. 이 카짜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뭐 추수하다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이 카짜르 동사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맥에 맞는 의미를 선택해서 이제 취해야 되죠. 사전에서. 그렇죠? 이 카짜르라는 말이 여기서 써 있는데, 이 카짜르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be impatient, 참지 못하다. impatient, 이렇게 참을 수 없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말하면 비슷한 말인데 reach limit of patience,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짜르라는 말이,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다. 여기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근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그 원어 성경의 의미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다, 참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참을 수 없게 됐다,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됐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암몬 족속의 압제, 그렇죠? 암몬 족속이죠. 입다 때는 그들의 압제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고 막 이렇게 우상을 스스로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서 참을 수 없게 됐다, 인내 한계에 달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 저자는 이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하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곤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곤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말이라는 말이에요. 아말. 아인 맴 라메트. 이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보면은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 사진을 찾아보면은 그걸 대충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행, 또 곤고, 재난 이런 의미들. 그 다음에 레이버, 노동이죠. 노동하는. 그 다음에 수고, 토일. 이렇게 이제 이 아말이라는 단어가 불행, 공고, 재난, 노동, 수고 이런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 여기에서 말을 이제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행에 대해서 참지 못하게 되라. 이스라엘의 불행에 대해서 인내 한계를 가지게 됐다. 이 말하고 이스라엘의 노력, 이스라엘의 수고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게 됐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달하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때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불행에 대해서 참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지었지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를 이렇게 많이 배반을 하고 배은망덕한 못된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참을 수 없구나, 내가. 참을 수 없구나. 내가 버렸다, 팔아버렸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 이런 그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긍휼의 마음, 범죄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의 고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이제 계시되고 있다, 나타나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이 아말이라는 말을 레이버, 토일, 어떤 노동이나 수고, 그들의 기울이는 어떤 애쓰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게 됐다.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달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또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쭉 보아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해 오셨던 거죠. 그런 어떤 불행한 역사,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가슴 아픈 역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의 역사잖아요. 배신의 역사, 배반의 역사, 반역의 역사, 그걸 경험해 왔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또 고난을 당하니까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막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참지 못하게 됐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는 또 저들이 저렇게 또 나를 이렇게 배반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떤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들의 가정스러운 모습, 그죠? 그들의 그 신실하지 못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해버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달았다.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카짜르라는 단어와 아말이라는 그 두 단어가 조합이 돼서 이제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뭘까요? 섬세하고 세밀한 어떤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맥락에서 과연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지찬 교수님 있죠. 김지찬 교수님이 이분이 사실 사사기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화란에서 이제 사사기를 전공하시고 또 지금 여호와는 우리의 사사, 아마 그 책으로 알고 있는데 사사기 이제 책도 쓰신 분이죠. 여러분들이 사사기 공부하실 때 우리 김지찬 교수님의 그 책을 또 참고하시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계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의 고통,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잘 그래도 이렇게 설명해 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한다, 이제는 저들에 대해서 가증스러워 하신다, 단순히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냥 긍휼히 여기신다, 단순히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범죄할 줄 알면서도 저들의 어떤 상태를 하나님이 알면서도 또다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고통스러움,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다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입다가 이제 사사로서 세워지게 되고,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입다가 이제 그의 출신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출신이 그러한데, 이 입다가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사업만, 전쟁만 잘하는 이런 용사, 구원자 용사, 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나름대로 역사 지식도 가지고 있고요. 그죠? 암몬 족속과 이제 먼저 싸우기 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뭡니까? 회담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뭐 군사회담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잖아요. 나라들. 일종의 그거 비슷한 그런 어떤 암몬 족속과 입다 사이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회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됐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입다가 상당히 이제 역사 지식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역사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암몬 족속이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 모습.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에게 주는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않겠냐.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다. 이러면서 이 입다가 역사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사는 당연한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거를 외교적으로 말이죠. 외교적으로 입다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입다는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나름대로 이렇게 똑똑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입다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신 그모스가 주는 신을 땅을 받지 않겠냐.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여러분들 그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다가 과연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게 사람들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입다도 다신교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입다도 아마 이제 이렇게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모노테이즘이라고 그러죠. 모노테이즘은 뭐죠? 유일신앙 사상이죠. 유일신앙 사상.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고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어떤 관점이 뭐죠? 모노테이즘, 유일신앙 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신들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지만 나는 그 모든 신들은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 이런 신앙. 이런 관점은 유일신앙 사상은 아닙니다. 그죠? 어쩌면 그 말을 표현하는 더 좋은 말은 뭐냐면 단일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죠. 단일신교. 영어로 표현하자면 모노라트리. 그죠? 모노테이즘과 모노라트리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입다가 말이죠. 암몬 족속과 이런 외교적인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어떤 입장이 뭐였느냐? 그의 입장이 모노테이즘이었겠느냐? 아니면 그의 입장이 모노라트리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잘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외교적인 맥락이잖아요. 군사회담의 맥락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은 하나의 외교적인 화술이다. 입다의 어떤 입장을, 신앙 입장을, 그의 어떤 신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말이라기보다도 외교적인 화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입다는 여전히 유일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단순히 쉽지만은 않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는 워낙 부패한 시대거든요. 그죠?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들까지 다 부패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기도원이 그렇게 훌륭한 용사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그 길을 또 여는 이런 문제점이 기도원에게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입다의 입장이 어땠을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입다에게도 이방적인 요소들, 그죠? 가나안 문화에 섞여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들, 여기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사실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기 딸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서원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뭐로 바치겠다 그랬습니까? 번제로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번제라는 말은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번제라는 말. 그렇죠? 죽여서 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죽여서 양이나 이렇게 염소 이런 것들을 죽여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게 이제 그게 번제잖아요. 근데 입다가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제가 이기게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집에서 가장 처음에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맞으러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맨발 벗고 달려 나올 사람, 가장 먼저 뛰어나올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누구겠어요? 가장 입다를 사랑하고 가장 입다를 이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식구가 가장 먼저 달려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집안에서 키우는 짐승이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이 달려 나갈까요? 입다가 돌아왔다고? 입다가 지금 그걸 예상하고 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그 맥락에서 입다가 분명히 약속한 것 이야기했을 때는요, 자기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서도 자기를 가장 그리워하고 자기를 가장 좋아하는 그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처럼 죽여서 불에 태우다가 번제로 이렇게 예배 제사 드리겠다. 예. 그게 지금 입다가 하는 서원이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입다의 서원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는요, 인간을 인신제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죠. 그렇죠? 물론 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것은요,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일이었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있잖아요.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규범적인 제사 제도 속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일이고 인정하시지 않는 일이다. 주로 이런 일들은 이제 이 가나안 사회, 그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고 하는, 또 자녀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는 이런 어떤 그 이방의 종교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던 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지, 그죠?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다가 아까 이제 이렇게 그 모노라트리냐 아니면 모노티이즘이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어떤 그 사사시대의 배경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러나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구약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는 모노테이즘이죠, 그죠? 유일신앙 사상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은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해주고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죠? 구약 성경은 분명히 다른 모든 신들은 헛것이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그런 이제 구약 성경은 그런 어떤 모노티이즘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입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죠? 전쟁에 나가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를 거두게 될 때 결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들? 입다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그죠? 입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적들을 물리치죠, 그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입다가 그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이 전쟁은 결국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다. 인간 입다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그런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이제 이루어낸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영이 뭐냐, 그죠? 이 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있죠. 거듭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람을 이렇게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발휘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의도된 결과를 나타내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죠.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때 그 성령의 은사는 어떤 이렇게 뭔가를 잘 만드는, 그죠? 뭔가를 예술적인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떤 술을 놓고 이렇게 목공을 하고, 그 다음에 금은 세공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탁월하게 잘하는 능력,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도 이렇게 성령의 어떤 은사로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입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뭐냐?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적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적들에게 용맹스럽게 나아가서 적들을 제압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죠? 아니면 또 이렇게 이게 상업이나 또 이런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적들하고 싸우면 그렇다고 되겠어요, 그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걸맞는 어떤 그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다분히 요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입다를 사로잡아서 그 전쟁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제 그런 차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